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의 마감은 모세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또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행위는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목도하게,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이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믿음 또 순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쉽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신의 삶의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혼을 내시거나 하기보다는 그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웠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쯤에는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 애굽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징벌합니다. 책망하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반드시 애굽인을 징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기회가 될 때 제가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 15일 동안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멈추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멈추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말씀이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교회를 짓게 하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계신 지금 현장에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경험하고 혹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짓게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법들을 주신 이유, 특별히 제사법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킴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담고 또 그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막 위에 영광으로 임하시죠. 그것이 이렇게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와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막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스토리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들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정결함과 거룩, 홀리니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문제를 레위기서 11장부터 16장에 다루었고 거룩에 대한 문제는 17장부터 20장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절기,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미래의 종말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또 매일의 삶에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바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받게 된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늘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절기들은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영적인 의미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혹은 율법에 의해서 죄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제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게 될 것을 예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절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 인해서 사순절,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들이죠.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을 이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절기에 이미 예표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